떡볶이를 이렇게 한 솥 끓여놓고 컵에다가 줘요. 그리고 오는 어린이들에게 또 옆에 그 방방이를 태워줘요. 이 떡볶이와 이 방방이의 콜라보레이션은 아이들에게 정말 기쁨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를 짜서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조를 짜서 들어가는데 대기할 때 보는 영상이에요. 컵을 먹고 밖에 나가면 애들 버려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먹게 하고 여기서 기다리면서 먹는 애들만 떡볶이를 주거든요. 근데 제가 사무실 짓고 이렇게 오는 아이들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전력 질주해서 여기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야. 빨리 와, 떨어질지 몰라.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대화를 들었는데 그 대화가 너무 재밌어요. 여기 너무 좋아, 여기 개꿀이야, 막 그러는 거야. 나 개꿀이 뭔가, 여기서 앞에 개는 접두사로서 영어로 치면 베리예요. 베리, 너무란 뜻이에요. 최고란 뜻이에요. 꿀은 또 뭔가, 너무 좋은 것을 꿀 알바 할 때 꿀이에요. 그러니까 개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로 치면은 최고로 좋은 데야 라는 뜻이에요. 왜? 떡볶이, 맛있는 떡볶이 공짜로 주거든요. 파는 떡볶이는 계속 물을 붓고 그러기 때문에 희석이 돼서 맛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한 번 딱 끓이고 그거 끝나면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그게 떨어지면 못 먹으니까 빨리 와야 되거든요. 이게 또 공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가 방방이까지 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얘네들한테 이게 복음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란 말뜻이 한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good news 영어로 그거거든요. 얘네들 사이에서는 이제 소문이 쫙 났어요. 우리가 입으로 광고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거 몇 년간 하니까 아이들 세계에서는 신제주 초등학교에서는 다 알아요. 금요일 날 오후에는 거기 가서 개꿀처럼 좋은 데를 얻는 거, 이게 얘네들한테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전부 다 입소문으로 나요. 이 행복이에요. 너무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그 애들이 교회에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희한하더라고요. 교회는 안 와요. 그럼 우리는 뭐 하나? 어떨 때는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우리는 퍼져야 되지? 전 믿음을 가져요.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복음이 뭔지 간접적으로 좀 맛을 봤으면 좋겠다. 간접적으로. 교회는 좋은 곳이야. 교회는 즐거운 곳이야. 교회는 이런 기쁨을 주는 곳이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몸으로 입으로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날이 올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남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왜 그걸 하세요? 라고 하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방학을 제외하고는 계속했어요. 지금 맨 7년째. 여러분, 두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셨죠?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는 빨리 와, 여기 정말 좋아 라고 전하죠. 우리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누구라도 그래요. 내가 정말 저 사람 사랑하고 아껴요. 저 사람도 나같이 그 혜택을 누리고 싶어요. 누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무슨 마트나 무슨 뭐 그런 데 가면은 세일한다 그러면 빨리 알려주는 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이 생기나요? 아니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그냥 생활의 편의 정도? 이렇게 하면은 뭐 아이들처럼 떡볶이 먹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혜택은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면 이걸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도 저희가 먼저 믿은, 그래서 이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을 여러분도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분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특히 스펙을 쌓으려고 무척 애를 써요. 스펙 있잖아요, 스펙.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용어는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합니다.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에 나오려고 하고, 요즘 좋은 대학도 막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어떡하죠? 막 토익, 토플 뭐 점수가 뭐 거의 원어민 수준까지 받고, 시험만 잘 봐가지고, 시험에 익숙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시험상으로도 잘 보고, 요령만 알아가지고 해외 무슨 경험, 무슨 봉사 경험, 막 무슨 자격증 막 엄청 합니다. 근데 그 스펙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게 쌓아가지고 대기업 들어가고 갔더니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수없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게 오매불망하고 들어가서 막 축하해 그랬더니 직장 한 2, 3년 다니니까 애들가 파김치가 됐어. 왜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 너무 힘들대. 행복하니? 안 행복하대. 그 왜 직장 다니니? 죽지 못해 다닌대. 딱 기업에서 뭘 주냐 그랬더니 퇴직하지 않을 만큼만 적절하게 잘 준대. 그만둘까? 그러면은 그때쯤 가면 딱 뭐가 하나 직급이 올라가고, 그만둘까? 그러면 보너스 하나 주고, 그래서 못 그만두게 이미 벌려놓은 것을 수습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간대. 하나도 안 행복하대. 야, 이건 뭐지? 그렇게 죽자고 해가지고 경쟁이 치열하게 해서 스펙을 쌓았는데 그러면 안 행복하다면 그게 도대체 왜 쌓는 거지? 라는 생각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로 치면 최고의 스펙이에요. 이 정도 스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자꾸 딴 사람들이 자랑하고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확 누르려고, 유대인들이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너네들이 자꾸 인간적인 조건과 이걸 자랑하니까 좋아, 내가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네들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얘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오늘 4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자랑하니까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 여러분이 쌓아놓은 너네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니네들이 자랑하니까 내가 얘기할게 하면서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포경수술처럼 포피를 베어내는 것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표시로 여기는 거예요. 8일 만에 받았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정통적으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종교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때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장 그렇게 출발했다 이거예요. 출발부터가.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이요, 또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가문, 종족 이런 거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예수님께 지탄을 받았지만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없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어요. 요즘은 대학으로 치지 않고 어떤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랍비였어요. 우리로 치면 종족, 가문, 문화, 학벌, 공적, 또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가 그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공적, 최고의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에 내가 그렇지만, 고백할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게 굉장히 유익하고 내 생활에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정말 나다웠게 여기는 것이고, 그걸 갖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뭐로 여긴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움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배설분처럼, 똥오줌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냥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갖고 있고 예수도 믿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내가 쌓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데 방해물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 못 가져서 난리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 그게 충격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살던 것을 버릴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버릴 때는 내가 붙들고 살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가 있을 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추구했던 것을 못 버려요. 여러 가지 스펙을 갖다가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걸 버릴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바본가? 그 사람이 못 배웠나? 그 사람이 멍청한가? 아니에요. 율법에 박직한 사람이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고요, 가장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버렸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떤 표현을 썼는 줄 아세요? 8절에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내가 그거를 버리는가? 왜 그걸 버리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버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걸 버려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놔야 예수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잡을 수는 없어요. 내가 쥐고 살던 그것을 놓을 때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추구하던 그것을 놓고 예수를 잡으려고 그것을 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 이유와 내 살아가는 목적을 그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속력보다 방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남들 뛴다고 같이 뛴다고 그게 성공인가요?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게 그게 실패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가는 게 성공인가요?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 속력 내서 가면 간 만큼 돌아와야 되고 간 만큼 손해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성공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이 성공이고 이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깨달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튼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 내가 쌓아 올리고 내가 그거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연봉이든 내가 직급이든 내가 명예든 내가 학벌이든 내가 뭐든 간에 내가 그것만 가지면, 그런 화려한 스펙만 가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그게 성공이야 라고 쌓아왔던 것이 얼마나 허접 쓰레기 같은 건가, 그게 나를 행복해 주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니었구나 라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고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고 그분을 붙든 거예요. 바른 방향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보물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 바보 같아 보입니까? 저도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저 말고, 저는 그렇다 이런 말하면 교만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수없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속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 멍청합니까? 그래서 속아가지고 예수쟁이가 됐습니까?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류의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 자기도 따져봤겠죠? 얼마나 고민해봤겠습니까?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이상구 박사, 그분은 안식교회에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랬다가 다시 되돌아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사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기도 고민했습니까? 노아가 750살에 살았다고? 택도 없는 소리하고, 사람이 어떻게 750살에 사냐? 뭐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택도 없는 소리하고 다 집어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라는 보물을 발견하고 붙들 수 있는, 그래서 나머지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왜 그가 다 버릴 수 있었는가? 더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올인할 것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의로움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의로움 때문이라고 했어요. 9절에 그게 나와요.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미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발견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이유와 존재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함이니,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함이니 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이 부분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자기도 이런 상태로 가면은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살면 난 지옥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되려고, 그게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죽지 않을 만큼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따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행위건 선행이건 명상이건 뭘 하든 간에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말이죠, 뛰어봐야 벼룩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의로워질 수 있겠어요? 우린 자꾸 상대적인 의로움을 찾아요. 쟤보다 내가 좀 나아요. 쟤보다 내가 좀 착해요. 상대적인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거기에 50보 100보예요. 어차피 구원 못 얻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죄를 지나 요만큼 죄를 짓냐, 죄가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도 죄가 없는 분이기, 일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을 자기 세계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내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리 좋아해도 보세요. 개를 좋아한다 그래도 그 더럽고 바깥에 똥개를 너무 길거리에 길냥이가 너무 예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대로 침대하고 뽀뽀하고 먹이고 그러지 않아요. 개를 씻기고 구충제도 먹이고 병원도 가고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와 같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끌어낸 다음에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동물도 그래, 애완동물도. 아무리 물고기를, 내가 물고기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물고기를 갖다가 물 바깥에 끄집어내가지고 나랑 같이 살고 침대에 살고 내 수준으로 내 세계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왜? 물고기가 사는 세계와 내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게 되면 같이 살고 싶은데 가장 같이 살고 싶어도 여러분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수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죄가 요만큼도 있어도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요. 죄가 이만큼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뭘 지켜가지고 율법을, 법률을 지키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뭘 하고 내 노력으로 얻는 의로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그럼 뭐가 의고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랬어요. 의롭게 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노력으로 해서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살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하나님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냐면 저분은 똑같은 우리랑 사람이지만 저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원래 저렇게 죽어야 될 하나님의 죄인인데 내 대신에 저렇게 죽은 거야. 그가 부활하신 것은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어디서 죽음이 왔습니까? 아담을 벌을 내릴 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를 지은 형벌로 죽음이 왔잖아요. 이 죄가 해결이 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거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모든 죄가 다 해결됐고 그 죄가 해결되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는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 동사들 보죠. 서로 연관 검색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동사가 믿는다와 의롭게 된다라는 동사는 전혀 별개의 동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이게 룰이에요. 룰.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영접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거로 만들게, 근거로 삼을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영접하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거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되면 지옥 형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리 살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잘 살아도 허망하게 끝나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결과,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망을 해결한다는 것이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일한 솔루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20절에 여러분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시민권이라는 말을 않고 국민, 주민등록 하는데 미국에서는 시민권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있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얼마나 서론받는지 모릅니다.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한 권리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서 그 비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백성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권리를 받는다는 것이고 내 진짜 소속은 거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뜻도 되고 거기로부터 의무와 행해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럼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그러면 시민권자인데 내가 여기서 사는 이유는 뭐죠? 저는 소풍, 다양한 표현을 은유로 쓸 수 있지만 전 출장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출장. 여러분 대기업에서 어느 출장을 보냈어요. 출장을 보냈을 때 어떤 미션을 가지고 보낸 거지 그냥 심심해서 보내는 거 어디 있어요? 보냈을 때 그 오가는 왕복 비행기표, 거기서 체류할 때 쓰는 체류비, 필요한 숙비, 숙박비,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할 때 로비, 자금,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 모든 자금은 다 누가 대줍니까? 본사에서 대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남겨주셔서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 사명이 생기는 동안 본국인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본국으로 소환할 때를 기다립니다. 언제 다시 소환하고 언제 다시 되돌아가면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고 정말 내가 입맛도 안 맞는데 입맛도 맞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익숙한 곳에서 정말 그 땅을 밟는 것만이라도 행복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 거기 다시 돌아가지? 언제 이거 출장 다 끝나지? 라고 생각하고 그 다시 올 날, 다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몸이 거룩한 몸,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부활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 천국을 기다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출장 온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충실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충실한 방식은 무엇이죠? 19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18절에 내가 눈물로 너희들한테 또 말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지옥 형벌에 처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수가 되는 삶이 뭐냐?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끝내는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신은 뭐라고요? 배. 여기서 배는 보트가 아니고 이 배, 네 몸이 신이에요. 이 배가 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배에 충실하다는 얘기예요. 너의 욕망에 충실한 거예요. 너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너의 목숨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게 신이니까. 네 몸이 신이에요. 몸짱이 되는 것이고 건강이 신이에요. 저는 그렇게 권면해드려요. 여러분 지나치게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서 뭐 하실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냐고. 그게 성경에서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배가 신이야. 그리고 그 신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만 가지 부끄러운 짓을 해요. 그게 영광이래요. 내가 말이지 술을 소주 2병 먹어? 한 잔에서 먹어? 원샷으로 먹어? 내가 알고 있는 여자가 몇 명인 줄 알아? 내가 골프를 맺히는 줄 알아?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창피한 줄. 세상 사람들 다 나가서 물어보세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한다고. 그게 바로 그 끝이 멸망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끝은 멸망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 내가 그때가 오진 않았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올 것을 기대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부름의 상이라는 상급을 얻으려고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신이 되지 않도록 살아갑니다. 출장 왔기 때문에 출장은 이곳에다가 투자하는 바보 같은 짓을 안 합니다. 왜? 다 놓고 갈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심판받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곳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바보입니다. 다 없어지고 망하고 그런 데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를 하며 최소한의 것만 갖고 살고 본국에서 하라고 한 그 사명, 미션을 충실하게 감당해서 본국에서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본국의 평가를 의식하고 돌아갈 곳에서 평가, 어떻게 심판이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사명이 다 끝나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항상 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효과고 능력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믿는다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인 줄로 압니다. 어려울까 봐 설명해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으면 가능합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그게 그 의미입니다. 내 존재는 나를 낳아준 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그 부모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개는 지네 엄마가 개이기 때문에 개입니다. 그 낳아준 자가 그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사람의 자녀였는데, 사람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면 거듭나게 해서 새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자기 아버지 부모님의 집에 가는 게 마땅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해서 뭔가 잘해서 우리를 자기 집에다 불러주고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를 영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먼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아까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살구세 헌신카드 하나씩 나눠주세요.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세요. 그러면 나눠줄 거예요. 지금 나눠주세요. 무엇으로 사람이 바뀔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간증을 하자면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밝은 사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가 계급이 없어지고 외세가 물러가고 그렇게 해서 법과 제도와 사상이 바뀐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면은 아무리 좋은 복지 국가가 된들, 아무리 좋은 주권 국가가 된들, 계급이 없어지는 사회가 온다 하더라도 이 부패한 죄인 때문에 이 사회가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뀌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방법, 하나님은 개선해서 사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 사는 방법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는 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죽었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아서 그 죄값이 다 치러짐으로 나는 더 이상 받을 벌이 없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알기에 우리를 지옥 형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고 그의 죽으심 때문임을 여러분 믿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그냥 퉁치게,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없던 걸로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내 대신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와 동일시 여겨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여러분이 죽은 것으로 여겨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지 공짜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고 공짜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여서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허비하는, 그렇게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세월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행복한 삶, 영생이 보장된 삶,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름 쓰시고 내가 원하면 체크를 하시면 돼요. 내가 믿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니면 손을 들어도 표현해 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저랑 같이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이 드시걸랑 여러분은 손을 드셔서 표현해 보세요. 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어나셔요. 예.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오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일어난 것으로 그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사오니 주님께서 그 뜻을 받아들이셔 주셔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믿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저희들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함께 믿고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 오늘 복음을 들려줬는데요, 우리도 이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다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부르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수 없어요. 아까 내가 기회를 드렸는데 이거 내가 드렸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시다면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